성경 파노라마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익스프레스 교재 오늘 5강, 6강 이렇게 두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전반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노예시대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일반 역사였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한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었죠. 이제 출애굽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그 과정들을 쭉 시간 순서대로 다루게 되고요. 20장부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중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을 주시는 부분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기에 들어가면 레위기는 본격적으로 율법의 규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6장까지는 제사법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나머지는 성결법,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5장에서는 출애굽 과정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묘사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혼자 보트를 타고 강을 항해한 사람, 왕실에서 자랐지만 모든 것을 잃고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 자신의 형을 대언자로 세운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10가지 재앙과 10계명을 전한 사람, 몇 차례 사형 선고를 모면한 사람, 땅 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모세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3쪽 여러분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죠. 벽돌을 만들면서 노예 생활하는 모습. 이제 족장들이 내려온 후에 400년을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서 모세라는 한 사람 태어나고요. 나일 강가를 따라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 모세가 성장해서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4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날을 유월절이라 일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마라라는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요. 또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유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에 68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10번까지 내용을 붙여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워낙 번식력이 좋으니까 바로가 명령을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런 가운데 레위지파에서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 또 아내 이름은 요게벳인데요.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어요. 3달 동안 키웁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냅니다. 모세의 뜻은 건져내다. 그래서 이때 모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때마침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가서 말하죠. 혹시 유모 필요하십니까? 히브리 유모 불러드리겠습니다. 누굴 불러옵니까? 엄마를 불러오죠. 그래서
왕궁에서 성장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호랑이를 키운 셈이 됐어요. 그것도 자기 돈 들여서 호랑이 키웠고요. 호랑이 엄마를 데려다가 길렀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40년 왕궁 생활을 한 후에 모세가 성장하여 애굽인을 죽이고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의 왕궁과 40년 광야 생활, 80세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보면 40년 왕궁, 40년 광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적인 여러 가지 훈련들을 잘 받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시험,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간 40년, 가장 낮게 내려간 40년. 이 모든 훈련을 마치고 80세가 되어서야 부름을 받게 되죠. 40년 사역하는데 8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가 거부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요청할 때 혹시 뭐라고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에서 결국 장자가 죽은 후에 비로소 바로는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65조로 가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목록에 등장합니다. 피, 나일강이 피가 되죠.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3일간의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됐죠.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나일강이 있어야만 농사가 되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이 신이나 마찬가지죠. 이 나머지들도 다 일종의 신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9번째 흑암을 봐도 그래요.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흑암이 없었죠. 그래서 이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태양, 신이라고 생각하는 태양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태양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들만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가정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 건너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우리가 말로 하면은 6월절,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첫 것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신약에서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의 성경 연구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우리가 탈출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거기서 우리를 탈출시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표현을 하죠. 천국에 가는 거를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단강 건너갈 뻔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이지만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찬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그런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만이 천국 백성,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므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저자가 그런 질문을 하죠. 히브리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있죠. 또 자녀들이 2명씩이다. 한 가족에 남자 1명에 4명씩, 총 가족 수가 4명이다. 생각해보면 한 20만 명 되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또 아기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50만 명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 더 많이도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진 길이는 한 9km는 돼야 밤새도록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한국인들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1m 간격으로만 서도 1km만 갈라져도 3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요. 74년도인가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집회할 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죠. 그때 막 사람들이 100만 명이 들어오고 흩어지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릴 거다, 뭐 못 나갈 거다 막 그랬는데요. 그런 예상과 달리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 그러죠. 그만큼 아무리 100만 명이라도 흩어지는 거 금방이 되라는 거예요. 탈출하는 것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유있게 탈출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애굽에서 나간다 할 때 아주 열심히 이 홍해를 건너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안 갈라져도 충분히 잘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서 가게 하셨을까요? 다른 길도 있잖아요. 홍해 아닌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물이 있는 곳을 왜 하나님께서는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죠. 이 물 가운데, 홍해 가운데로 건너간 것을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아래 지나간 것을 세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로 지나갔다는 거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애굽 땅이에요.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길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는 단절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는 심판을 받죠. 전형적인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살아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항상 심판과 생명이, 구원이 같이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구원과 생명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 속에 살던 우리는 죽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된 겁니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거죠. 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분명히 우리의 몸과 마음 그대로이고 옛 본성, 악한 본성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갈 길은 없어진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세요. 거기 머물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뭐냐면 애굽은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삭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못 가게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 나온 땅 애굽은 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히타로 지켜주셨어요. 그뿐 아니죠.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길이에요. 모든 것을 채워주는 길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기간입니다. 40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맛보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너무 긴 시간이 걸렸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40년 광야 훈련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지도, 이게 홍해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들어갈 땅, 요단강. 아래는 사해, 위에는 갈릴리 호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이때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또 건너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물을 건너게 돼요. 자,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바로 광야 훈련의 결과예요.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로 올립니다. 내밉니다. 그럴 때 바람이 동풍이 불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 건너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갈라지지 않아요.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 발목에 물이 잠길 때, 그때 비로소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쌓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순종함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갔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훈련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 순종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챕터 6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출애굽기 20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10계명의 10가지 명령을 한 번의 행위로 다 깨뜨려버린 인물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모세입니다. 돌판을 던지죠. 이걸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혈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좀 단련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왜 그런가? 원래 10가지 계명을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한번 깨뜨리고 또 받았죠? 그래서 20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받은 계명들을 다 정리해보면 총 613가지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10계명 한번 살펴볼까요? 다들 좀 외우고 계신가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덕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 72쪽에 보시면요.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계명은 사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2계명의 핵심은 이런 조각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번 그림을 좀 바꿨습니다. 좀 저자가 정확히 이해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의 말씀이죠. 세 번째 그림 보시겠어요? 자, 주여 하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주여 뒤패가 붙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에 관한 관계고요.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2가지 계명으로 정리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전 인격과 관련된 것이죠.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전심을 다해 마음과 목숨과 뜻,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3쪽, 여러분 교재 73쪽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이런 내용들이 더 있다고 하죠. 제단 짓는 법, 귀를 뚫는 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칙, 또 장수의 비결, 또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언제나 현명한 것이 아니다. 또 물건은 낮 동안에만 저당물로 잡고 있어야 된다. 또 농부들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규례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4쪽을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는요. 6월절이 제정이 되죠. 또 이때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등대와 기구들의 제작을 지시하시게 됩니다. 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절차를 알려주시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사건, 또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도록 지시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을 피셔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물과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25장은 성소에 지을 예물들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자, 전체를 우리가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 앞에가 입구입니다. 요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 제단, 불태워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에 그물망이 있어요. 여러분 고깃집 가면은 그 그물망 같은 불판 위에다 고기 굽잖아요. 기름 밑으로 떨어지게 딱 그렇게 생긴 그물망이 있고요. 요 위에다가 짐승을 이렇게 올려놓고 불태우는 것. 그래서 이거 번제단 혹은 제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있는 게 물두멍, 제사장이 씻는 곳이고요. 제일 안쪽에 있는 요 집, 요게 바로 성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성소 또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우리 교회 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레위기 개론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물들의 이름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앞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살펴보았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핵심 건물, 그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요. 이 입구가 이렇게 기둥들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간과 두 번째 공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공간을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더 안쪽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왼쪽에 등대라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촛불 켜는 촛대 같은 게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떡상 혹은 진설병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운 떡을 안식일마다 올려놓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는 분향단, 향을 피워서 연기가 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더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궤가 있죠. 이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궤는 밑에 있는 요 상자를 말합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긴 상자를 말하고요. 그 위에 이렇게 천사들 모양이 있는 요 덮개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저하고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25장에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궤라는 게 바로 이 언약궤 제일 깊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거고요. 규빗이라는 것은 남자 성인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규례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이걸 모르고 보면 도대체 뭘 계속 만들고 몇 규빗이고 뭘로 만들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성경을 읽으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25장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속죄소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을 말하는 거죠. 뚜껑 만드는 규정이에요. 23절로 가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여기서 말하는 상이 바로 이 진설병,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우측에 위치한 게 진설병 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1절에 가시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게 바로 이제
등대라고 부르는 촛불처럼 켤 수 있는 거예요. 초로 켜지 않고 감람류를 가지고 이 불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어둡거든요. 어두운데 이 등대에 불을 붙여서 감람류를 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밝게 만드는 겁니다. 26장으로 가면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저 안쪽에 있는 성막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규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장으로 가시면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에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요 성막 뜰에 있는 가장 큰 기물, 바로 번제단이죠. 요 제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재물을 또는 기름을 태우는 곳이 바로 제단에 해당이 됩니다. 9절로 가시면요.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해서 요 앞마당 있죠? 예, 여기가 다 이제 성막 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걸 만드는 이제 규정도 주고 계시고요. 20절에 가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짠 순수한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등불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요. 세마포로 만들고요. 우리 입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로 만들게 되어 있고 또 가슴에는 흉패 같은 걸 달고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하는 것도 그 안에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의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도록 28장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29장으로 갈까요? 29장에 가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8장에 가면 매일 어떤 식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번제라는 것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0장으로 가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분향이니까 분향단이죠. 예, 향을 피우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정면에 있는 분향단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가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 요 앞마당에 보시면 제사장이 씻는 기구 있죠? 예, 대야처럼 생겼죠. 놋대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후로 가면요. 향을 만드는 방법, 또 관유를 만드는 방법. 관유라는 것은 이제 기물이라든가 또 제사장에게 바르는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면 이제 피우는 향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거를 또 일일이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장에 가면 이런 회막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을 담당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4장부터는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뒷부분을 읽으실 때 이런 규례들, 어떤 식으로 회막 또 성막과 관련된 규정들을 주시고 제사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레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는 이제 앞부분 6장 정도까지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법이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의 규례를 좀 알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사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레위기 6장 7절까지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앞에 번제 말하고 또 뒤에서 번제 말하나, 앞에서 화목제 말하고 또 화목제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이유는 누가 알아야 되는 규정인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용어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전체를 태워 모두 바치는 수직적 헌신의 제사. 그래서 이 번제단에다가 자기가 잡은 짐승을, 제사할 때는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인 짐승을 전체를 다 가죽 빼놓고 번제단 위에다 태워드려요. 남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제사는 대체적으로 제사장에게 무언가를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헌신의 제사이다. 가장 많이 드리는, 가장 빈번하게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도 번제. 또 이삭을 드릴 때 하려고 했던 제사도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완전히 죽여서 다 태워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방주에서 나와서 이런 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가지고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바칠 때는 누룩과 꿀을 넣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소제는 독특한 게 뭐냐면 소제만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제사와 함께 주로 드리게 돼 있어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든지 속제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든지 하게 돼 있고요. 이 곡식을 가져와서 한 움큼 정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제의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아마도 제사장들에게 곡식을 제공하는 그런 용도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 성미 뜨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음식, 밥을 만들 때 엄마들이 성미, 쌀을 한 주먹씩 모아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왔었죠. 그건 이제 목회자들이 막 먹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에게 곡식을 제공하는 주로 용도입니다. 자,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좀 독특해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잔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소를 잡거나 짐승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회막 앞에서 잡아서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는 못 먹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과 피를 번제단 위에서 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다리 하나를 띄워주고 나머지를 이제 자기 가족과 함께 먹거나 친구들과 함께 먹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화목제만 3일째까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속죄제. 이거는 도덕적인 죄와 부정을 씻는 그런 제사입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제사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성전 기물을 파괴했거나 제사장의 땅에 피해를 입혔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상을 해줘야 돼요. 손해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로 쳤을 때 10만원어치 피해를 입혔다. 그럼 거기에 5분의 1, 그러면 2만원을 더 붙여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이게 5가지 제사 방식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번소, 화, 속, 속. 번소, 화, 속, 속.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5대 제사는 아니고 거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같은 제사를 할 때 제사장이 고기의 일부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봉헌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게 되고요.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런 흔드는 그런 의식들이 나오거든요. 흔드는 제사. 마지막으로 전제는 붓는 제사,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나 독주, 기름 이런 것들을 제단에 부을 때 전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되고. 왜냐면 자기 생명이 다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마치 제단 위에 마지막 쏟아 붓는 그런 뉘앙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고르반, 이거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 그다음에 화제, 이거는 불로 태워드린다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마지막 절에 이는 여호와께 화제라, 거룩한 음식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화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방법, 그래서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이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를 거룩한 음식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레위기의 신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태를 우리가 정결의 상태라고 말을 해요. 정결의 상태. 근데 더럽혀질 수 있죠. 무언가 부정한 물건에 닿거나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에 닿거나 질병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는 마이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정결한 상태죠. 근데 지저분한 것이 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나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의 상태가 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정결한 상태가 돼요. 깨끗하게 만들고 제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상태가 되죠.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또다시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성결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물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마이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용으로 쓴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결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개념하고 이제 동일하진 않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물건들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거룩함과 부정함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나 부정과 만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나로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정함은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만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속죄의 제사를 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한 상태에서 성결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충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또 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없이는 제사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탈할 때, 율법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부정의 상태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자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입니다.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제사장이 있죠. 바로 성직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직자를 통해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직자라는 용어도 쓰지 않지만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목사가 할 일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요구하셨죠? 아까 율법을 요구하셨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율법에도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죠. 근데 이어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7가지 절기가 등장합니다. 3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 매 주일 7일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 5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로 1월 14일에 해당이 됩니다.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 이달 15셋 날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출애굽할 때도 그날 저녁이었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 유월절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이라고 부르죠. 발효가 안 되는. 왜 발효를 안 시켰느냐? 빨리 먹고 나가야 돼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기다리지 않고 떡을 구워 먹었죠. 또 쓴나물을 아울러 먹었죠. 고통을 상징하는.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동이고 어디 급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고등학생 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막 바쁘니까 책가방 미고, 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책가방 미고 그 자리에서 국 몇 숟가락 막 떠먹고 나가죠. 급히 갈 때 그러는 겁니다. 6월절 절기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무교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6월절이 시작되는 때가 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리단, 보리 추수의 첫 단, 그래서 초실이에요.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날, 이 날이 바로 보리의 초실절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자, 이 첫 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었죠. 흔드는 제사가 뭐였습니까? 요제였어요. 요제. 우리 조금 아까 살펴본 요제. 바로 초실절에 보리의 첫 단을 제사장이 흔드는 거구나.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번제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죠. 13절에 그 소제로는 곡식 제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불태워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이 안 읽어져요. 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전제 뭐였습니까? 포도주나 독주, 기름 이런 걸 쏟아 붓는 제사라 그랬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렇게 해서 초실절을 지켜드리게 됩니다. 6월절을 지나면서 안식일 후에 이렇게 지켜드리는 절기가 보리의 초실절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당시에 농사와 관련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세요. 6월절 이후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죠. 쭉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15절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거는 보리의 초실절을 말합니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7주를 보냈죠. 그래서 요때를 77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림에 보시면 이때부터 뭘 시작하느냐? 밀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를 약 7주 동안 7주에 거쳐서 보리추수를 다 마무리할 때쯤부터 밀추수를 시작해요. 그러면 77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리추수를 끝내는 절기임과 동시에 뭘 시작해요? 밀추수를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6월절 지나고 안식일 그 다음날 초실절을 지키게 돼요. 그때부터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거죠. 보리추수를 약 7주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이 77절이 돼요. 그래서 77절은 보리추수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절기면서 밀추수를 시작하는 밀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이 구절이 보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첫 이삭은 뭐겠어요? 이게 바로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앞서 10절에 나오는 곡물의 첫 이삭 한다는 보리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넘어가서 20절에서 말하는 첫 이삭의 떡, 여기서는 바로 밀로 만든 떡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추수를 보니까 혹시 생각나는 성경이 없으신가요? 생각나시면 좋겠는데 룻기가 생각이 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죠.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앞으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할 때까지 여기 계속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오래오래 여기 있으면서 자주 보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낭만적인 표현인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줬을 때 보리 추수할 동안 이삭도 줍고 밀 추수할 동안에 이삭도 줍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삭을 주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7절이 되면 무슨 성경을 읽을까요? 룻기를 읽게 됩니다. 룻기. 이 추수와 관련된 보리와 밀 추수와 관련된 봄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면 재밌고요. 레위기를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절기로 가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달력을 좀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은 1월입니다. 1월. 나팔절은요 7월. 자, 그래서
1월은 봄에 해당이 돼요. 우리로 치면 한 2월에서 3월 사이가 되고요. 7월은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9월에서 10월 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1월부터 시작이에요. 6월달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민간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 생활과 관련된 달력은 7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월과 같은 달이 바로 7월이에요. 그래서 7월에는 굉장히 많은 절기들, 명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여름날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니,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는 회개의 날과 같은 날이 바로 대속죄일, 큰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초막절, 광야 40년의 기간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고요. 우리의 추석과 같이 농사하고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 그때가 바로 초막절 절기 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7가지 7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절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 나가시고 이미 이제 읽으셨어야 정상인데 또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이해하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레위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요? 레위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성결한 삶에 대한 요구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아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지켜야 될 절기, 또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데 레위기 내용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는 돼지도 먹고 피도 먹죠. 선지국도 먹고 순대도 먹어요. 다 먹습니다. 그런 걸 안 먹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약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구별된 삶, 성도의 뜻이거든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는 거, 속옷을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는 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거,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게 적어도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는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성경 말씀 열심히 또 읽어 나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